오늘은 이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30절의 말씀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29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였기에 그 딸에게 들린 귀신이 떠나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말을 아끼면서 잘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지명도 나오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도 않고 또 이름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끔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 우리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이 여인은 과연 몇 순위일까? 절대 1순위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전도에 이 여인은 낄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이런 대상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자기 딸이 귀신에게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당시에 그 풍습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풍습이 뭐냐 하면 바로 이방인들을 무슨 취급을 했냐면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을 섞지도 않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 역시도 마찬가지, 이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면서 당신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순위가 아니다. 내가 지금 무슨 하나님께서 구분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 여인의 그 태도를 한번 우리가 보라는 거죠. 자,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 여기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뭐냐? 했더니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 어쩌면 자존심도 상할 만하고
어쩌면 화가 날 만한 하고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는 자신을 개 취급하고 있는 그를 그 앞에서 무엇을 바라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뛰쳐나가든지 화가 났으라도 뛰쳐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설상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대상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주인이 아니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지전능자 아니십니까? 이 여인의 마인드는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도리어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 내가 지금 당장은 내가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람만이 우리 딸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딸이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이 치료만 될 수 있다 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시 하냐? 예. 본질을,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두고 그 핵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핵심은 온데 간데 없고 그 과정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 평상시에 내가 사용되고 있는 이 언어들을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거의 80%가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너가 바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를 쓰고 있는데 왜 너가 똑똑한 척 하려고 하고 있느냐? 왜 잘난 척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필요가 없지. 그 말에 자기는 충격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쓰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그를 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전혀 다른 세계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이 여인처럼 이런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런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튕겨져 나가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수긍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전지전능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냐는 거죠.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 우리는 수긍하고 따라가야 될 우리가 도리어 어느 날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에 올라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말을 하고 그 핀잔을 주고 모욕을 주고 그 참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도리어 그것은 바로 이렇게
그분의 팬심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면 이렇게까지 내 민낯을 드러낼까? 이렇게까지 내 숨기고 싶은 그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만천하에게 공개할까? 그것은 나를 새롭게 쏘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예.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냐,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7절부터 28절 똑같은 말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빨리 아멘 합시다. 자, 봐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그 여인의 무엇을 봤느냐? 그 여인의 무엇을 봤냐? 너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당장 우리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그 모진 말을 내던졌더니 이 여인은 도리어 씁니다. 개들도 그 주인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그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발길 체인다 할지라도 그 발길을 체인 각오를 하고 나는 이 자리에 와서 그 부스러기를 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예수님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언어 속에 예수님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했더니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 영적 세계를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세계를, 그 비밀을 던져주면은, 봐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던져줬어요. 비밀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갑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다 찾느냐? 그러면 그렇지. 뻔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다고. 도리어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지 하면서 도리어 뭐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뭐 하고 있어요? 화를 내면서 씩씩대면서 우리 목사님은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내 입장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했다면 그 딸이 치료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정말 그 일요일 말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이 딸에게 이렇게 간절함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는 본래부터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부터 우리는 강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작 만났더라면 제가 뭐 교회를 팍팍 도울 텐데 깡통이 되어가지고 만나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깡통이니까 그 마음을 갖지. 빈털털이니까 그 마음을 갖지. 내가 옛날에 잘 나갔을 때는 아마 날 만났으면은 도리어 나하고 상종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어떠한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 비밀을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순종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봐보세요. 이 여인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을 해도 이 여인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도리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그냥 그걸 수긍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딸아 돌아가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단련되고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또 봐보십시오. 내가 뭐같이요? 순금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과 언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순종하기도 힘들고 지금 당장 내가 나와서 그런 환경도 안 되고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내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지하고 주님 말씀 어지하고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를 그릇 예쁘게 쓰고 싶어서 때로는 그 사람의 그 모양에 맞게끔 연단하시고 그 사람의 그 모양 맞게끔 훈련하시고 그 사람 그 모양 맞게끔 하나님은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힘들게 근데 우리는 잘 견디면 좋을 텐데 도리어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이 더 힘들어서 세상의 것에 푹 빠져가고 있는 내 모습.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정도 위치면 예수님께서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러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그 존재를 그분을 모시고 얼른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가자라고 했을 때도 백부장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갈 수가 없어.
그 당시에 그 권력 가지고는 정말 공중에 나는 새 참새도 말 한마디면 떨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최고의 그 근세가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걸 이 백부장은 인정하는 거. 나는 이분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참 나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그분을 어떻게 모시고 갈 수가 있겠냐.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이미 내 하인은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만한 믿음. 봐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에게 누가 그만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만한 믿음의 말, 가치 있는 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 한마디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즉시 하인이 낫다 안 낫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말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피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자꾸만 이야기를 해도 잔소리를 알아들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 핑계거리를 대고 변명거리를 대고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괜히 말만 하면 감정 상하니까. 양은 제일 안전할 때가 언제냐? 양은 제일 안전할 때가 언제냐면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이 양은 서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막 엄껏 초장해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게 되면 그들은 물 안에 뜰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느 때에 이리가 나와서 자기들을 공격할까 싶어서 제대로 그 좋은 풀이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주님이 간섭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화려한 그때 잘지라도 그것이 내 만족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내 행복이 될 수가 없고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오전에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평생 소원이 앞을 보는 것이.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눈을 밝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눈을 뜰 수 있는 믿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치료해주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미갱과시되. 어미갱과시되. 예.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발짝발짝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나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도리어 잘 나갈 때일수록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왜 이렇게끔 편안한지, 왜 이렇게끔 잘 되고 뭔가가 그런지를 우리는 한 번 정도 점검하면서 딱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미경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름이 아니라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상가 아무에게도. 그러면 뭐예요? 눈을 뜰 만한 믿음과 또 지킬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뜰 만한 믿음은 있었어. 근데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는 결국은 시험의 학원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동시로 주옵소서. 할렐루야. 눈을 뜰 만한 믿음과 또한 지킬 만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믿음, 주여 나에게 동시에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하나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눈 떴어. 그 다음에 지킬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 뜬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38년 된 38년 된 안진뱅이가 베세다 연못에서 고침받고 난 뒤에 그가 그냥 주님 따라서 제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학원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고발하는 것, 부인하는 것, 도리어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나를 고쳐줬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른다는 거. 왜? 출교당한 것이. 부모도 모른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놈 새끼야, 서서 돌아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 영혼이 천국 가도록 기도해라. 차라리 뭐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들, 정말 이 여인처럼 정말 그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만큼이라도 우리는 정말 이쁜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푸른동 선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